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공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내들아 가정의 설계도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는 말씀으로 증거했고요. 오늘은 아내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남자를 기꺼이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는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약은 남편에게 사랑받을 권리를 요구하는 서약이 아니라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서약임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안다면 결혼 일생일 때 기쁨과 축복의 시간일 뿐더러 동시에 비장한 결단의 시간입니다. 한 남자에게 일평생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비장의 시간인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결혼서의 의미도 모른 채 단지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며 결혼한다는 것은 마치 수많은 지뢰가 묻혀있는 그 비무장지대에 아무런 대책 없이 들어가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결혼생활에 로맨틱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혼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로맨틱한 사랑만을 꿈꾼 나머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한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단지 로맨틱한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받아들인 것을 의미합니다.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물론 남편이 가장으로서의 제고시를 못하는데 무슨 순종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분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압축하는 단어가 있다면 핵심적인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순종, 복종입니다. 에베소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많은 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종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내로서의 도리에 최선을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합니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만 복종합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에만 복종합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만 복종합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에 대한 복종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와 같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는 거 봐서가 아니라 남편의 처신에 따른 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남편이 어떻게 처신을 하든 안 하든
복종하는 것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주체는 김 목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사회적 합의도 아니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복종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범사에라고 말하는 대목에 주목하십시오. 범사에라는 단어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신혼 때나 부부관계가 좋을 때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비교적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거나 그래서 언젠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 집안의 경사 문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를 여행 가고 하는 문제, 모든 다양한 가정의 문제들 앞에서 남편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내의 외적인 순종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유, 진짜 하나님 말씀에 남편의 순종하라고 하니까 아니 꺾고 치사해도 내가 순종하자, 이런 식의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외적인 순종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때 품고 있는 남편 간의 의견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내가 그때 품고 있는 마음의 흐름이, 마음의 경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를 보면 대부분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입니다. 한 사람이 양보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서로 자기 입장,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서로 핏대를 세울 때 그때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남편보다도 아내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남편이 명백히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일단 그것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내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조선시대적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시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남편을 나의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려는 경향이 내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가를 따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인도에 가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수긍이 되고 충분히 납득이 되고 충분히 동의가 되는 방향으로만 인도해 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편히 쉬고 싶은데 험난한 골짜기,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 의도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의 시간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그다지 마음이 내키지 않는 중에라도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에 대한 순종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장애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을 대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적으로 커다란 손해를 주고 누군가에게 심각한 손해를 주고 가정을 파탄낼 만한 위험부담이 수반되지 않는 것이라면 범사의 남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하나님보다 탁월하거나 지혜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전능자이시며 절대자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즉흥적으로 가정의 질서는 이건 가정의 질서다 그냥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가정의 질서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의를 제기하고 자기만의 논리로 반기를 드는 아내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아내가 아니라서 아내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남편에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자녀에게도, 가정 전체에도 훨씬 더 기쁨과 복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내 여러분은 내가 지금 남편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대하고 있는지를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남편의 뜻을 따라줘야 한다는 마음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면 자신의 영적 생활에 큰 유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남편이 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반대할 거야, 난 저 인간이 한다는 것이라면 무조건 반대할 거야 하는 마음 갖고 있다면 영적인 신앙생활에 매우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편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고, 남편과의 관계를 잘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밑바닥에 깔고 있지 않으면 일평생 나에게도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쓴뿌리가 계속해서 돋아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남편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암초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인 영적 침체와 곤고함에 빠뜨리는 원인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남편에게 불순종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남편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합니다. 요셉은 미천한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자기들을 고통 중에 빠뜨리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걸레를 확 집어던지면서 나 이 땅 가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나는 좀 더 근사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단 말이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라고 투정 부리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비천한 자리였지만, 비록 천한 자리였지만 종으로 사는 것이, 내가 지금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한 결과 주인의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다 관장하는 그 가정의 총무, 곧 총지배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지배인은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 곳간의 키를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정말 믿을 사람이 아니면 함부로 맡기지 않는 자리가 바로 이 총지배인의 자리가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그만큼 충성된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하든지 주인이 쟤한테는 맡겨도 되겠구나, 쟤한테는 다 맡겨도 내가 절대 의심할 일이 없겠구나 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이 요셉에게 함께 동침하자고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그때 정말 그 방에는 보디발 아내와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추워도 타협 없이 즉각 반응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대목만 봐도 그동안 요셉이 자신의 주인에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의 손길이 자신의 코앞에 닥쳤을 때도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하는 코람데오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단호히 거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코람데오란 코람, 앞에서라는 말과 데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란 뜻입니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연애를 하면 거기에 푹 빠지게 되죠. 공부할 때든 일할 때든 그 남자 생각만 납니다. 그 남자가 연락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께만 푹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듯이 남편을 향해 온전히 집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은 그동안의 자신의 삶과 방향이 이제는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원하고 바랬던 것을 따라갔다면 이제는 결혼을 통해서 자기 남편에게로 방향을 바꾸고 이제부터는 남편의 뜻에 적극 동의하고 헌신하겠다는 결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적인 마음의 준비와 결단 없이 무작정 결혼을 하게 되면 좋을 때야 얼마든지 남편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쌓이고 도저히 남편의 의견과 뜻을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의 약점과 흠을 바라보면서 순종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편의 약점과 흠만 바라보면 어이구 진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꼴통인지 그 실체를 몰라서 그래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 거룩한 부녀들도 우리가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러한 거룩한 부녀들이 어떻게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고 거짓말하고 속였던 아브라함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오라비예요 하면서 거짓말했던 사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 그 왕의 침실에 들여물었던 이 사람, 그 사람을 주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거룩한 부녀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하기 싫은 것만 골라서 말하는 남편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남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지십니까? 아니면 미움과 분노가 충만해지십니까? 그런 남편을 생각만 하면 단 1분도 참기가 힘들 것입니다. 대단한 의지로 아주 오랜 시간 참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자기 속에 잠재됐던 이 무의식의 남편에 대한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에만 푹 빠져있는 남편,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만 푹 빠져있는 남편,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들어갈 구멍이 없는 눈꽃만큼도 그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무슨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남편의 앞통수를 보고 뒤통수를 보고 어디를 둘러봐도 도저히 순종하기 힘든 이 남편을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절대로 남편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결혼은 남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옛날 남자들은요 지금 남편보다 훨씬 심했어요. 그것만으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쪽 아니 봉건시대 여러분들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로 산다는 것 자체 이건 괴로움이고 이거는 숨이 탁탁 막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이 성경에 나오는 거룩한 부녀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남편을 주라고 부르면서 순종을 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비교할 정도로 여자의 인권이라는 건 없는 시대에 그렇게 남편을 주라 부르며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소망을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기 언니나 동생이나 친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하소연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남편을 두신 아내 여러분, 남편의 돌발적인 행동,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집이 그리고 핍박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아내의 희생과 인내를 통해서 남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순종하기에는 너무도 철없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억울한 감정을 갖기보다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 고난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가? 여전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가? 그 첫 번째 원인은 무지함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한 바가 있지만 가정이 어떤 질서 위에 세워졌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가정의 질서를 남편에게 강요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다른 아내들이 가르쳐주는 그 코치의 내용대로 가정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아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사 현장에서 서로 다른 설계도를 들고 와서 건축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 장의 설계도를 보고 건축을 해야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는데 아내가 생각하는 설계도를 가져오고 남편이 생각하는 설계도를 가져와서 서로 논쟁하고 있으니 안 맞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 하나가 되고 우리 부부가 진정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의 설계도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 말하고 저 사람 말하는 설계도 그건 필요 없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설계도만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성경의 설계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순종하든 안 하든 성경의 설계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성경의 설계도를 들고 와서 그거 아니라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나를 이끄실 것입니다. 남편이 밉다고 가정의 원리를 주신 하나님이 미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미운 것이 아니라 남편이 미운 거 아닙니까? 남편이 밉다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자기만의 설계도를 들고 와 꺼내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나만의 설계도를 서랍 속에 집어넣고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설계도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함께 그 하나의 설계도, 그 가정의 설계도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하고 채우고 그래도 잘 안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점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공격하고 도전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와가 뱀에게 유혹을 당했습니다. 뱀은 하와를 이용해서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뱀이 무슨 말로 유혹을 한 줄 아십니까? 먹어도 된다, 먹어도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진실이 통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화려하게 포장을 해서 거짓말하면 사람들이 듣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이 화려하게 포장된 뱀의 말에 순간 확 이끌렸습니다. 마음이 끌리는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투박하지만 단순하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이 끌리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하와는 그런 욕이 있을 때 정말 남편을 나의 머리로 인정한다면 그냥 결정해 버릴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인 남편과 상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가 아니하는가를 따져봤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와는 자기가 남편의 머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나도 남편의 그 자리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게 바로 남편의 그 지위, 남편의 그 머리됨을 아내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하는 그 마음을 누가 이용했습니까? 사단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아내들이 중요합니다. 아내들이 성화의 가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불끈불끈 일어나는 그 죄성과 이 달콤한 사단의 속임수의 말을 듣게 되면 남편에게 그때부터 반항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마귀의 뜻대로 이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남편에 대한 불순종이 아니라 그런 가정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 영적인 침체와 육체, 질병, 기타 곤고한 날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인간은요 깨져야 돼요. 말로 해서는 듣지 않는 인간이거든요. 하나님이 한만 박살을 내셔야지 정신을 차릴 겁니다. 여기서 그 인간이 누구겠습니까? 남편이에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미안하지만 남편인 집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집사님이 먼저 깨질 때 남편도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남편이 깨지길 원하시는 만큼 아내도 깨지길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남편이 깨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또 아내인 당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대단하신 분이에요. 훌륭한 부인을 주셨습니다. 모쪼록 저는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가정 설계도를 따라서 아내는 범사에 남편에게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시고 남편은 아내를 아무리 강해 보여도 아무래도 힘써 보여도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소중히 대함으로써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